저희가 이제 에레미야 이제 애가를 읽었는데요. 에레미야 애가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슬픔을 토로한 에레미야의 이제 탄식시가 됩니다. 에레미야의 1장 1절이 슬프도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슬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카가 바로 이제 이 제목이 되어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에카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일종의 탄식 어구입니다. 이 탄식 어구가 이제 에카이고 이 에카가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슬퍼하는 에레미야 애가가 이 5편의 시를 지어서 이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한국말,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또 이제 산문체가 아니라 운문체로 쓰여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총 알파벳이 22개인데요. 이 각 절이 이제 알파벳 그 첫 글자들을 순서대로 따서 이제 그 시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을 빼놓고 이제 4장, 5장은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이 22개의 각 첫자들을 따서 이제 시를 쭉 만드는 것이죠. 3장은 이제 총 66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3장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같은데 히브리어 첫 글자당 3구절을 사용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 66절로 되어 있다는 게 3장의 특징입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시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은 에레미야의 비통한 마음을 이 시에서 잘 담고자 이제 시인의 마음을 집약하여서 이제 시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그 마음에 애가 타는지를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과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그렇게 이제 외치고 또 외쳤죠. 에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 40년 동안 선포된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결국 이제 유다가 패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자기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어둠에 걸어가게 하시고 또 나를 손을 들어서 자주자주 치시고 나의 살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를 꺾으시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셔서 죽은 자처럼 만드셨다. 라고 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모든 고난을 지금 에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즉 유다 백성의 고통의 문제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임을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이런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이 남의 문제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들도 에레미야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들을 겪을 때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나를 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민의 삶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지는 못하실 망정 나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막 치시는 것 같으니 전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모양이다 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에 아예 귀를 딱 닫아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된 작가 박안서 씨가, 이분이 이제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25살 난 아들을 이제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하나님께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제 쓴 책이 바로 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자기 아들을 왜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갔는지 제발 좀 한 말씀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울부짖음의 내용이 바로 이 책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고 박안서 씨가 1년 동안 자신의 기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느껴지자 당시의 마음을 책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신의 권위가 장난질칠 권위가 아닌 바에야 의당 그 극형이 무슨 잘못에서 연유했는지 밝혀줘야 한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이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고 박안서 씨는 하나님의 무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또 찾게 만드니 하나님을 아예 음흉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이 너무 음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자들은 불신자들보다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보통 고통의 문제로, 보통 이제 처음으로 고통 자체의 문제로 아프게 되지만 신자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 더욱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겪는 이 무응답에 대한 이 고통이 신자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막 때리고 고통의 한복판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통의 문제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주요 단골의 주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사람들을 분명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또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아니면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변증하고 증거하는데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오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일단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입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서 이제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동사들은 사역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하시고 또 고생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고생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생과 고난과 모든 수고의 배경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게, 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근심하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근심에서 해방되고, 수고에서도 고생에서도 해방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본심인데, 하나님의 본심에 다르게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근심과 고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근심과 고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고생과 수고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그 고생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죽이고 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뭐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냐면 여러분이 읽었던 욥기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그죠?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험이라도 하나님은 목적이 다르셨습니다. 뭐냐면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 욥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통의 문제라도 사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보는 사람은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내가 고초와 재난을 당해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쑥과 담즙처럼 막 쓰디 써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을 묵상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낙심이 되는데 오히려 낙심을 되게 만들었던 그 고난을 살펴보니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거죠. 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재난 속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초와 재난과 모든 고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신앙의 유익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유익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가리고 있는 허물을 활짝 다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완전히 걷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찾을 때 궁색하게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저들이 가린 저 재질이 뭐죠? 재료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린다고 가린 것이 무화과 나무로 가린 것이 이게 뭐 가려지겠습니까? 여전히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간이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을 허물로 가려워지는 것이 뭐에 지나지 않는다? 무화과 나뭇잎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학벌 이런 것에 왜 집착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자신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뭐에 지나지 않는다? 무화과 나뭇잎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돈으로, 학벌로, 외모로, 권력으로 자신을 가려도 여전히 인생에서 텁텁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가리지 못하는 무화과 나뭇잎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의 실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돈 많은 자야 라고 하는 일종의 자족으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모자란 존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울을 걷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주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한 채 대부분 다 착각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착각을 합니다. 그런 예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황혼 이혼을 당한 남편들이 주로 하는 생각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내가 아내한테 이런 존재였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는 계속해서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왔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로 그 사람의 모든 가리웠던 허물을 가져가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상대평가에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의에 휩싸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가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실존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삶을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다 가진 사람이 빳빳이 고개를 들고 막 얼굴을 쳐들고 막 자랑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교만은 부자들만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극악한 영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예지요. 그 아담의 후예가 타락했을 때 뭐로 타락하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은 바로 이 교만이 본성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을 기본적으로 장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바로 이런 교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실체,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인생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면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실체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다 걷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 안에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정직한 시선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자신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이고 이 비참함으로 얼마나 내 삶을 어지럽히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합당한 예로 가장 맞는 인물이 므낫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므낫세 왕은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영향을 미친 가장 결정적인 왕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힘을 받아서 이제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므낫세가 그런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역대하 33장이 이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좀 될지라도 그래도 역대하 33장을 좀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므낫세의 이런 본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딱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33장 7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7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게.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왕이니 얼마나 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며 교만하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막 선지자들도 다 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허락하셨다?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잡아가게 만드시자 그때 이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걸 이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졌다. 바로 이겁니다. 고통의 문제로 하여금 이 극악무도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생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아 힘들어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에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생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글픈 일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그렇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와야지 하나님의 면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으쓱하실 만하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가 면이 사시고 뭐가 기쁘시겠어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시점이 뭐냐면 언제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을 때 그때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없어서 아버지께 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그냥 버선발은 한국적 표현이지만 하여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에게 뽀뽀하고 입 맞추고 그래서 아들의 또 모든 잃어버렸던 아들의 주의를 복원시켜주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을까요? 저는 혀를 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놈이 둘째 아들 저놈이 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돌아온 거지. 근데 저 아버지는 배알도 없나? 저런 아들을 한 번이라도 적어도는 혼내야지. 그걸 어떻게 끌어안고 잔치까지 해주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고생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므낫세처럼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겸손이지, 그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 라고, 그죠? 자기가 자네지던 막 자녀들이 막 떽떽거리다가 막 싸우다가 언제 엄마 아빠한테 와요? 지가 필요할 때.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안 도와줘! 너 나보고 이렇게 했잖아! 하다가도 도와주죠. 그러면서 아우 자존심 상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고 그 코너에서 돌아오게 만드시게 하셔서 우리를 안으시니 하나님이 뭐가 기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문제를 주셨어? 라고 하시지 말고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통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유익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닥치면 자신의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가져가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의 유익은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당연한 결과이냐면 자기 내면을 보면 볼수록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비참하고 자신은 낮고 낮은 존재라 이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자신을 보는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 애가는 시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5장의 마지막 절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 애가가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애통은 바로 뭐로 이어졌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 망했어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한숨과 한탄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 버림으로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로 만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고통의 문제 앞에서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참함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너울을 다 걸어가시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작아짐, 자신의 보잘것 없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이 비관하고 낙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낙담과 낙심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어도 고통의 문제 때문에 붙들 게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들면 결국 이 문제에서 출발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요.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무조건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난 후에 그 비참함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참함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와야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게 하는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께 눈을 돌려 자신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고통 가운데의 한숨은 애가로 끝나지 않고 에레미야처럼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서 아이고 이제 어떠나, 아이고 이제 나는 망했네, 내가 이 모든 시간을 고통 가운데 어떻게 견뎌낼까 라고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들고 어떻게든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 되면 기도 부탁이라도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내가 내 기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좀 기도해줘 라고 할 때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드는 일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고통에 관련돼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C.S.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니까 속삭이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니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메가폰처럼 빡 내 삶에 울리냐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메가폰으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가리웠던 모든 허울을 다 앗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본심과는 상관없는 고통과 근심이라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는 상황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주는 것은 그것을 끌어안고 그냥 주저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여러 고통들 앞에서 절대 쓰러지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